그럼 오늘 첫 번째 성경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1.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보통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표로 전반부에 나와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혹은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있는 구절들만. 그래서 이게 바로 요절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밑줄 그어서 쏙쏙쏙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구가 뭐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그래서 갈수록 대박나고 창대할 것을 바라는데, 그 욥기 7장 앞에 있는 말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그냥 시작만 하면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욥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러려고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가져왔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5절과 6절은 안 붙여놔요, 사람들이.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러면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5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6절. 청결해야 돼요.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이 청결해야 되는, 환경도 청결해야 되지만 그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무슨 저녁 프로그램 보니까 음식을 팔아서 대박난 가게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 가게 옷 있잖아요. 뒤에다 뭐라고 다 써놓은 줄 아세요? 먹을 것 갖고 장난하지 말자. 이걸 전부 티셔츠에다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것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해질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줄 만한 성경 구절만 쏙쏙 요절로 외우는 것이,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신약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만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이건 제가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재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재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짝복음 뭐 이렇게 지금 그 성경을 짝을 찾아서 구절을 찾아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별로 권장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원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조각들, 이 사람한테는 이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맑은 영, 거룩한 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읽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 본래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 3페이지 보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초월적인 분이시고 신비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음성을 들었던 기록이 있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불이 꺼지지 않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도 부른 적 없다. 몇 번 하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직접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다가 나중에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하래요. 라는 분이 있으면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좀 귀담아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은 표현이 돼야 돼요.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고 말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고 아니면 문자로 기록이 되어야만 제 생각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죠?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죠? 꽃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지는 거예요. 별도 지고 달이 지는 거예요. 꽃이 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도요, 많이 하는 사람이 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게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과 죄의 세력 앞에서 이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졌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지는 게 아름다운 거고 지는 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꽃이 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조화가 지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통해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은 져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져가는 건 아름다운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자연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성으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이걸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극히 성경의 제한적인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방법 곧 역사화의 방편을 사용하셨다는 의미이다. 역사 속에서 이거 거창하게 얘기하면 역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나도 사실은 역사잖아요.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적인 사건들, 택하신 사람들, 주범들, 예언자들의 선포, 초자연적인 기적들 등등.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은 4000년, 6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과학 수준과 지식의 수준과 의식의 수준을 생각을 하면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초월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그럼 거북이가 잘한 거예요? 네? 토끼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낮잠 자면 안 된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결코 쉬면 안 된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치세요? 아니면 거북이가 잘못했지. 낮잠을 자고 있는 토끼 깨워서 같이 가야지. 지 혼자 이기겠다고, 지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면 되겠니? 아니면 이런 걸 가르치세요.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가 요즘에 경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믿고 거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전설 같은 이야기나 동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그때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고 커서 보니까 아, 사실은 아니지만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교훈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걸 지금에서야 깨닫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 4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은 지금의 어린아이들 수준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초등학생 수준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신화를 들려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를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그리고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교훈을 담아서 전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비가 오는 날만 빼고 눈이 오는 날도 정해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고 계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죠. 뭐예요? 나는 나중에 청소기 사서 돌려야지. 뭐 이런 교훈을 얻습니까? 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좀 더 수준이 올라가면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쓸고 있는 거구나. 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쓰레기를 먼저 지금 비워놓는구나. 이런 교훈과 깨달음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명절 때만 되면 저희도 이제 그 사형제라 아들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제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번에 10주기 추모 예배였거든요. 그러면 항상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우리 사형제가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희한하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둘째가 겪은 사건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우리 어머니가 겪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제 아내는 결혼해서 겪은 시아버지로서의 제 아버지가 있는 거고, 제 자녀들은 손자, 손녀로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겪은 또 제 아버지가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지다 보면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서로 야 그때 그거 아니야 이랬어 라고 약간 시비가 붙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지면서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교훈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삶으로 혹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정확하고 덜 정확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삶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적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와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역사 속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고, 그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 교훈이 일치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기 강조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이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기록한 사람은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교훈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문서로 우리 손에 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과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교훈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요. 그리고 전달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교훈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 성경을 읽고 있거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맞추어서 재해석이 돼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대로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져왔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생선, 오징어, 낙지. 저 이번에 또 낙지 먹고 왔는데 낙지 먹으면 안 되죠.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안 찔리셨죠? 그러니까 장어나 낙지, 오징어,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드실 때 좀 마음이 찔릴 것 같으면 그냥 갖고 오세요. 제가 이제 알아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마가복음 보면 그 독배를 마셔도 전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신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의 풍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좀 헷갈렸던 게 씨를 뿌리러 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잘 알잖아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막 그런 데다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논이면 뭐 내가 뭐라고는 안 그래, 자기 밭이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만약 주인의 논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이 만약에 그렇게 뿌렸으면 그 종이 가만히 남아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우리는 두렁이과 이랑이 있잖아요. 논은 이랑이 있고 밭은 두렁이 있으니까 서로의 논과 밭의 경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이 우리는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갈아 엎어놓고 씨를 뿌려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갈아 엎다 보면 돌이 나오면 나무 뿌리 나오면 이렇게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잡초 있으면 호미로 캐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씨앗이 손실될 위험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는 잘해야 이모작이잖아요. 근데 지중해 연안이라 그쪽은 워낙 기후가 좋아서 3모작, 4모작을 해요. 1년에 3번, 4번 농사 지어도 수확이 풍성해요. 그리고 워낙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뿌리는 거예요. 일단 뿌려. 일단 뿌려놓고 필요한 만큼 갈아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뿌려놓고 필요한 만큼 갈아. 그러니까 갈다 보면 밑에 돌이 있네. 여기 그 쓴뿌리가 있네. 그리고 뿌려놨는데 그 뿌려놓은 씨앗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근데 4분의 3이 손실되어도 20% 내지 25%만 제대로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에 4분의 3 씨앗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쉬게 해준다고 그래놓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면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는 기본이 2마리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결의소가 되고 내가 안소가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건 육체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내 영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몸이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 근처 교회 가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밖에다 써붙여 놨잖아요. 그럼 요양원인 줄 알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장소로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고 참 애썼어. 애먹었어. 그러면 한글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다른 나라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애기를 먹는데 애를 쓴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세요? 4페이지 제일 위에 함께 읽어보시죠. 성경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새롭게 알게 된 거, 깨달은 거 뭐가 있으세요?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기존에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새로운 것이 있었는지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적어보세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2. 구약성경의 형성. 반괄호 1번. 구약성경의 기록 과정. 네. 함께 읽으시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저자들이 고유한 환경 속에서 기록한 책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인 검토와 문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구약성경은 몇 권입니까? 35요? 39? 35권 있으면 빨리 가서 바꾸세요. 잘못 사신 거예요? 잘못 제본된 거 사신 거예요. 39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의하면 구약성경은 24권. 왜냐하면 우리가 막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막 이렇게 상하로 나눠진 걸 유대인들은 다 한 권 책으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24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22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기에 특정한 저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기록한 책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이 된 거고 구약 성경이 우리는 39권이니까 39권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책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4장 16절 또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도 몇 장까지 있죠? 예, 역시 장로님 정도 돼야. 이사야가 66장인데요. 우리는 이사야를 한 권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사야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해가지고 학자들은 세 권의 책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런 책들을 이렇게 다 모았다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되고 그게 구약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그 책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약성경 그러면 구약성경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인쇄돼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나중에 보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성문서, 즉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그 책이 구약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게 주전 90년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 같은 성경은 경전으로 인정된 게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그럼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럼 거의 900년의 세월을 거쳐서 39권이 확정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모두 모아놓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이거 딱 이것만 성경으로 합시다. 이게 된 게 아니고 적어도 900년, 많게는 2000년, 3000년 시간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역사적인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걸 전부 다 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았어요. 고액의 연봉을. 그래서 마태복음 이 한 권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자씩 이렇게 옮겨 쓰잖아요. 근데 그냥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자씩 이렇게 옮겨 적어요. 펜으로.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써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잉크가 하나 잘못 떨어졌어요. 그럼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썼던 그 두루마기 하나를 전부 다 폐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파피루스 하나를 전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건비와 재료비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쪽복음이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했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야, 어느 교회 가면 마태복음이 원본이 있어. 어느 교회 가면 누가복음이 사본이 있대. 어느 성당에 가면 구약성경 중에 몇 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부들이 대신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강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신부님들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황홀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모아서 필사했을 당시에 한 권을 사는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1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한테 우리가 절을 해야 돼요. 인쇄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요즘에 성경책 굉장히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후탁 교인이라고 아세요? 불어서 탁 털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놔뒀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들고는 가야 되니까 불고 탁 쳐가지고 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또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다 보여주니까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나마 좀 옛날 습관이 있어서 뒤에 있는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앞에다 띄워줄 거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 손으로 성경책을 찾아서 몇 구절이나 읽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꾸 같이 읽자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해가지고 60년, 7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무성영화 같은 그 영화를 보는 거, 스크린을 보는 거, 요즘에는 모니터를 보는 거, 그래서 보는 것이 읽는 것을 대신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그래서 소리를 내야 그게 내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거고 소리를 내야 말씀을 통한 찬양이 되는 거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원 후 100년경에 활동을 했던 역사가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계시의 기간에만, 즉 모세로부터 아닥사스 왕 때까지만 기록된 것이다. 아닥사스 왕은 기원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살았던 왕인데 모세 시대부터 이때까지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5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때 출현했다라고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적인 문헌과는 구별되며 단어 하나도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단어 하나도 변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종교교육 이전에 라틴어 성경책을 보던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의 특성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성경에 포함되는 책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22권, 24권. 이 견해가 공존하는 건 유대인들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24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에스라에 의해서 한 번에 기록되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30년이 되는 해에 에스라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불타서 없어진 구약 성경을 40일에 걸쳐서 5명의 조수에게 불러서 받아쓰게 했다. 가능할까요? 네? 성경이 자기에게 막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의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의 조수가 필사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속기사들이 40일 동안 그걸 계속 이렇게 받아 써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받아 썼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신비롭기는 하지만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2세기 기독교인들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무슨 사명을 받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사명을 받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해요. 그래가지고 막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에 바벨론이 거기에 자기나 타민족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막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통,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우리 지금 용어로 하면 손절해요.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왕래도 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리되면서 가지고 나왔던 성경이 5권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 자료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제사장이나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 무너진 터에서 옛날 그 문헌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이걸 하루 종일 읽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어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제가 이야기할 기분이 나서 그래서 그 에스라가 40일 동안 감동을 받아서 불러주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됐다면 그 전에 분리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없이 나갔어야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전에 분리됐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성경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다니엘서도 기원전 150년 됐고 구약 성경이 정식으로 39권이 확정된 건 기원전 90년 얌리아 회의,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말로 구별을 하면 4가지 종류로 성경을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학자들은 모세오경, 어떤 학자들은 모세육경 해서 여호수아까지 여기에 넣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고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또 몇백 년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원전 45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적인 암흑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암흑기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되어 있죠. 시와 노래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지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분류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느냐 아니면 작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어지고, 시대적인 활동 배경은 각각 다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도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도 있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3가지의 책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토라. 네, 토라. 네,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네비임.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저는 그 우리말 구별에서도 그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가 그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훨훨 날아다니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나비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나비예요, 나비. 예언자가. 그럼 그 예언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나비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그 의미를 번역을 하면 대언자가 맞아요.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예언서 하면 예자가 미리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마치 젊게 보는 사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야, 기도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아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점쟁이하고 뭐가 틀려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아서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 과거의 잘못을 질타하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내용도 있고, 너네들 회개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도 있잖아요. 꼭 미리 일어날 일만 예언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그걸 모아놓은 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 기도한다?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면 당신의 앞날이 보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기독교의 무속신앙이 침투해가지고 기독교를 갉아먹는 굉장히 안 좋은 악 영향들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미리 선잖아요.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 그럼 뭘 미리 알아? 앞일을 미리 알아요? 그건 앞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앞길을 뭐 미리 점치거나 집에 감나무 있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있다 그러면 거봐 있으니까 그렇지. 뽑아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에 심취해가지고 여러분 60, 70 넘으신 분들 이렇게 점치러 가면요. 저도 천연고생이 심했겠는데? 그럼 거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50년대, 60년대 태어나서 보릿고개 겪고 천연고생 안 겪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 그래서 율법서는 똑같습니다. 토라 5권. 예언서는요.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분류를 안 하고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 열왕기 상하까지는 남과 북이 분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되잖아요. 이걸 이제 전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후기 예언서 이사야부터는 이제 너네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 실제로 하고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후기 예언서. 그래서 후기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우리 성경은 시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문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시가서에 5권의 책만 넣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만 있는데 여기는 성문서 해가지고 몇 권이죠? 12권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특히 12권의 책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특별히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요. 장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모든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불임절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탄식의 노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초토화됐던 날 그때가 되면 이 예레미야 예가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 추수감사주일 때 룻기 그 추수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보아스 가가지고 뭐 어쩌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주기가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 5년 전에 안식년일 때 그 헝가리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하고 있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지금도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 김성구 선교사님이 헝가리에 계시거든요. 거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에요. 5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성당에 잘 안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성당이 그 무대 공연장으로 변하고 막 그래서 기독교 의식이 좀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 좀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의 그 절기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생활 속에 다 이렇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집이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사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죠? 세례 받고 결혼할 때 성당 가서 하는 거고, 교회당 가서 하는 거고, 죽으면 자연스럽게 다 교회식으로 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죠. 더 철저하죠. 그래서 말씀을 태어나면 모세 오경을 13살까지 전부 다 암송시킵니다. 율법서를 전부 다 줄줄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주기들, 1년에 농사 짓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때 특별히 읽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때그때 드리는 기도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18개의 기도문 분명히 우리 교회 맞는데 저 또 처음 듣는 표정으로 18개의 기도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권사님 맞다니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성경은 그만큼 오랜 역사적인 세월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검증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하나님의 영이 다 주관하셔서 기록하는 사람의 감동도 주셨고 역사적인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문서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내 손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흔적과 삶의 흔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셔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빛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